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1절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고문을 청하니 이들은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스테반 집사가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교회의 많은 수가 박해 때문에 떠났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의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붕괴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로서의 명맥을 유지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어떤 역사들 가운데서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도들 빼고 다 박해로 흩어졌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남아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맥락상 맞는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남아있었고 그 외에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원래 다른 땅에 살다가 명절 때 왔다가 복음을 접하고 교회에 이제 유입이 됐던 그 인원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왜 다른 나라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 때문에 죽을까봐. 진짜 함께 신앙생활을 스테반 집사가 돌맞아 죽었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로 갔는데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곳까지도 가서 이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일단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대, 하버드 이런 데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착했을 것 같아요? 안 착했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 네? 여러분, 이 사울은요 단 한 번도 주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아빠 수술이 필요해. 수술은 안 했겠지만 수술비 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있는 재산 다 털어서라도.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뭐 헌금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 자기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기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투쟁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잡고 싶어 하냐면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라서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 가서요 경찰 행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공문을 받아서 간 겁니다. 자,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만 있었겠지만 남녀노소였겠죠. 진짜 있는 대로 다 싹 잡아들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던 길이에요. 왜? 이게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애며 뭐 어른이며 남자며 여자며 싹 다 잡아다가 정말 죽이고 싶어 했을 텐데, 실제로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정말 죽이고자까지 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 신앙을 망가뜨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윤봉기 의사나 안중근 의사 욕하실 분 있어요? 나는 그 새끼 진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아니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세상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다 전부 다 잡아쫓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세상이 있고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먼 나라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내 어떤 삶의 가치관,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토대라는 그 신념이 정의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의를 내리고 살지 않겠죠. 하지만 누구나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보통은 다 뭐예요? 제가 기독교와 우리 세상에 있는 다른 가치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방향성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다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으로 가 있는 어떤 무언가의 가치관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그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맞추는지라.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엎드러짐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빛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음성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오늘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여, 여러분 주여 뭐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주여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여호와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여호와?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은 뭐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은 뭐예요? 자, 여기 엄마들 여호와 구약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단어는요 어떤 신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 나 영어 잘 못하는데 하나님 이거고 이 여호와는 이쪽이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뭔 말이야 여호와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의 어떤 신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데 바알도 하나님이에요. 부처야말로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신이니까. 근데 우리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냥 이거를 그냥 보통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대문자 GOD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름을 칭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지만 구약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 다르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엘로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여호와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쓰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읽었을까요? 여호와라고 쓰고 여호와라고 읽지 못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볼드모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해리포터 안 보셨어요? 문화생활 안 하세요? 해리포터에 오면 볼드모트 이름을 못 불러요, 함부로.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이잖아요. 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 이름인데
막 얘네들이 예찬이 예주이가 그래요. 제 생일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범식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그 미국이나 이런데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인 데는 오마이갓이라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오마이갓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는데 여호와라고 한글로 써놓았다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아도나이는 무슨 뜻일까? 아도나이는 주여입니다. 아도나이가 주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써놓고 주여 주여라고 읽었던 거예요. 왜? 한글로 읽을 수가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여라는 표현 그 자체에 있는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칭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 주여라는 표현은 당시에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냐면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쓰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주여라는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또 그런 표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유대교 문헌들을 살펴보면 빛이 있고 소리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왔다 가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보통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율법을 아주 꿰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거의 막 암송 달달했을 것 같아요. 성경 뭐 구약성에서 한 100번, 200번 읽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고 이 문헌에 대해서 능통하던 사람입니다. 자, 빛이 있고 소리가 있으니까 누구라고 알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 바울 생각에는 사울 생각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지금 생각에는 바울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의 그 세계에서는 사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군.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세계는요 어때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사울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리고 그가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사흘 동안 여러분 사흘 동안 떠오르는 거 없나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동안 어떤 상태였어요? 죽음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왜? 자기가 믿고 있었던 평생의 세상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금 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오늘 어떻게 보면 회심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살던 세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고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모든 세계가 붕괴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 다니고 나는 종교라네 기독교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처럼 일단은 차이 봐보세요. 다 나를 위해서예요. 누군가를 돕는 것도 나를 위해서고 목난을 내가 베푸는 것도 나를 위해서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세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울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자기 인생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쵸? 사울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존경했을 거고요. 거의 어딜 가나 막 1등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세계적인 철학자를 뽑을 때도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은 거기 축이 안에 거의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도 당대에 정말 석학의 축에 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만큼 똑똑했고, 그리고 머리로만 똑똑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실행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겠어요? 회심을 안 해도 우리 존경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봉기 의사, 안중근 의사, 안창호 선생님, 막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다?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못 맞춰 일했고 정말 잘했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박해했던 그 교회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가 철저히 붕괴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고. 모르겠어요. 이거 물론 아니다라고 제가 부정을 안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우리의 말의 근거가 여러분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아내가 바뀌면 달라지잖아요. 아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진짜 뜯어 밝혀져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의 삶이 된 겁니다. 사흘 동안 일했다는 것은, 눈을 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서요, 예수 믿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보통 경계를 해요. 야, 갑자기 변하면 안 돼, 죽어, 위험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물론 우리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믿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세계관이 철저히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철저히 무너진 세상을 경험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아직 안 믿는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신념과 가치관으로 살아왔는데 당연히 나는 맞다라고 생각했겠죠.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분, 이거 포기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 90년대 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종말이 온다. 그 날짜까지 딱 기록해놓고, 자, 근데 그날에 종말이 왔나요, 안 왔나요? 왔으면 여기 도 없지. 자, 안 왔어요? 자, 그런데 그 다미선교회 해체됐을까요? 해체되지 않았을까요? 해체되지 않았어요. 왜? 지금까지 믿던 거를 포기 못한 거예요. 다음 종말 시기를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세요. 세계선교복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큰 건물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산홍이에요. 자, 그러면 안산홍 혹시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해체됐어요? 안 해체됐어요? 해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지, 새로운 교리가 생겼어요. 자, 근데 어머니 하나님 몇 명인 줄 아세요? 2명이에요. 와이프가 2개여가지고 안 살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신념이 무너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평생에 믿던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깨부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세상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주님, 사울이 그 세상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철저히 붕괴됐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죽고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정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그것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념, 가치관, 그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세상이 정말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